자, 이 시간에는 복음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먼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목자는 목사로서 충만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이야기거든요. 근데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의 기본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성도들이, 우리나라는요, 문맹률이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1%밖에 안 되는 나라,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이 없을 정도란 말이죠. 그리고 웬만하면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깊이 있게 이해를 해서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성도들을 잘 인도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는 서민적이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서민적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죄송한 얘기예요. 쌍놈들이나, 옛날로 얘기하면 쌍놈들이나 믿는 종교다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영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성도들을 잘 인도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저는 국정원장이었던 분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너무 무시한대요. 너무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웬만하면 요새는 유튜브나 이런 영상이 많이 발전이 돼서 얼마든지 헬라어, 히브리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너무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기원과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시킬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결론이 나의 결정에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과 그의 불타는 의지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말고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은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죠. 여러분,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창세기는 이 세상 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가르쳐주고요, 요한계시록이란 뭐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란 말입니다.
과거에 대한 것이 기록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하여 이해된다는 게 참 어렵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과거도 잊어버렸고 미래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원의 시각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게 영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가 일어나지 않아서 모른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미래가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체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특별히 24보좌가 있죠. 장로님이 24장로. 24장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대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 그래서 24란 숫자는 구원받을 전부를 대표해서 그들이 있게 될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하나님 눈에는 구원이 완성되어 있어요. 이게 묵시의 세계예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 말씀의 세계는 이미 완성되었어요. 구원이. 그리고 우린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완성시킬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결정되었다.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고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이미 결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킬 복음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100%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다 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죠. 개혁주의는 어떤 거냐? 캘비니스틱 메소디스트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캘비니스틱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칼빈주의적 감리교도들, 이게 진짜 개혁주의라고 그랬어요. 자, 구원은 100%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킬 거예요. 그래서 캘빈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예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 아래 우리의 구원이 있다. 근데 동시에 메소디스트 웨슬리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100%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다 라고 얘기했죠. 100%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건 켈빈주의예요. 감리교도는 아니다.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죠. 켈비니스틱 메소디스트가 진짜다. 100%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100%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전심을 다해서 더해지면 100% 하나님의 주권, 100% 나의 노력, 더하면 100% 구원. 이런 등식을 설명했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동시에 구원은 나에게 달렸어요. 요 얘기하는 게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 얘기예요. 9장에서 로마서 9장에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9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9장에서는 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못 받았느냐? 왜 못 받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구원을 해야 되는데 왜 못 받았느냐? 유대인들은 그 질문에 9장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나는 야곱은 구원했고 에서는 구원하지 않는다. 토기장이다 나는.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영광스럽게 어떤 그릇은 아주 추하게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0장에 들어가서는요, 다른 얘기를 해요. 그들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안 믿었다.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10장에서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절대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already not yet 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인터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already not yet, 인터림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복음 안에 stay in,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게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 있죠.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예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건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여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이 믿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게 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믿게 하는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자기의 능력 전부를, 지혜 전부를 동원시키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심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치시는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너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그런데
구원을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구원 받고 안 받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가진 지혜 전부, 예수님이 자기가 가진 사랑, 능력 전부, 예수님이, 성령님이 자기가 가진 능력 전부를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야, 너 천국 가. 너 천국 가라. 자, 너 얘네들 들어오게 만들어줘. 여러분, 이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어떠한 희생을 했는지, 어떠한 능력을 동원하셨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 엄청난 능력, 엄청난 지혜가 동원된 사건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 사건은 굉장히 감격적인 거예요. 와,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노력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그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시고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은 우리는 부활하게 될 거고요, 승천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를 가르쳐주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을 놓쳤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자, 됐어. 너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너 일해, 봉사해, 섬겨, 전도해, 헌금해, 직분자 가지고 뭐해, 봉사해. 그만해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만 가르쳐도, 구원만 살아나도 교회는 살아나기도 있어요. 구원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구원을 가져간 거예요. 이 구원파가 구원을 가져가서 이 구원의 영광스러움,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걔네들이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들에서는 구원을 안 가르쳐줘요. 윤리만 가르쳐, 도덕만 가르쳐. 너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봉사해야 돼. 너 구원받았으니 저렇게 섬겨야 돼. 그 얘기만 해요. 근데 구원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정작 가르치질 않아요. 구원이 뭔데? 여러분, 구원받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간격만 있으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얼마나 복된 자가 된지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가 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구원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더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신학 공부하면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는 생명이란 단어와 바꿀 수가 있어요. 믿음이란 내가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심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너 믿어. 믿어.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죠. 이삭을 주신 사건이 믿음이 임하는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 그 안에는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고 가세요.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 사라의 배에 아이가 생겨요. 임신했네? 그게 어떻게 임신해요? 자기가 임신한 겁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싶어서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임신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임신해. 애기 생겨. 그리고 애기가 생긴 거예요. 요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너 믿어.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지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어지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믿어지네. 천국이 믿어지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생명이 오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예수님이 씨를 뿌리러 나갈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지고 씨라고 그래요. 말씀을 씨라고 그래요. 복음을 씨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표현했어요? 씨라고 표현한 이유는 씨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뿌리는데 뿌렸어요. 그래서 믿음을 받았어요. 그럴 때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영생인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이란 첫째 부활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와 같아. 영이 부활했어요. 마지막 날은 육이 부활할 거예요. 영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걸 첫째 부활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DNA,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생명이란 뭐냐면 DNA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왔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DNA 속에는요 유전인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정보가 DNA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적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적 속성이 들어와서 이제 그 생명이 자라기만 하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처럼 점점 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성화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성화가 불가능하다. 김성수 목사님은 성화가 불가능하다. 성화 얘기하는 건 사기다. 그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자라면 거룩해지지. 아버지가 훌륭한데 아들은 철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점점 더 변화되고 훌륭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길러 나가게 될 때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왜 가짜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자꾸 길러 나가야 돼요. 생명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육신적 요소, 죄악된 요소가 없어지지는
안 왔어요. 물론 우리가 또 죄 가운데 빠지고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DNA를 받은 자로서 이 DNA를 길러가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생명을 길러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생명을 길러나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늘 동충하초를 생각해요. 신자는 다 동충하초다. 이 애벌레가요, 땅에서 기어다니고 뭐 이 풀 저 풀 뭐 뜯어먹고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땅 속으로 들어가요. 깊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제 밤에 겨울잠을 잡니다. 그런데 비가 와요. 눈이 와요. 그럼 빗물이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하죠. 근데 그 빗물 속에 동충하초의 포자가, 그 작은 포자가 이 빗물과 함께 땅 속으로 스며들어요. 그리고 그 애벌레 있는데 빗물이 딱 닿으면 이 포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애벌레 등을 등에 구멍을 뚫고 그 애벌레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속에 겨울을 보내요. 그러다가 봄이 돼가면 그때 이 포자가 애벌레를 깨치고 애벌레를 찢고 거기서부터 그 버섯이 솟아올라요. 그게 동충하초예요. 신자는 동충하초예요. 다 애벌레들이에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악된 존재들이었어요. 우린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우린 사악한 존재들이었어요. 우린 타락한 존재였어요. 악독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씨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애벌레를 찢듯이 우리의 겉사람을 찢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게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세상에 가장 신기한 사건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래서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런 찬송이 그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생명을 자꾸 길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또 순종하고 또 전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로 보십시다. 다섯 번째. 그 모든 학문은 결국 말씀과 기도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 첫째, 아까도 첫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앞으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제가 한두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밤이 되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물론 우리가 힘들어요. 노동 같아요. 동시에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에는 동시에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임해서 우리들이 권세 있는 왕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3가지 직분 중에 3번째가 왕직이에요. 왕직. 이 왕직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직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왕은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권세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해서 권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시대는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예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동시에 권세도 없어요. 권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사역자들 권세로 목회를 해야 돼요. 권세를 빼앗기면 마귀가 난장판을 피우는 거예요. 교회는 권세로 이끌림을 받는 곳이에요. 목사가 권세가 없으면 교인들이 난리를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도로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잡히던 날, 막 많은 종들, 하속들이, 대제사장이 보낸 그런 군인들이 막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딱 만납니다. 예수님 물어보죠.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찾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나야, 나 잡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뒤에 가서 쓰러졌더라 말 한마디를 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은 뒤로 다 장풍 맞은 것처럼 다 뒤에 나가 떨어졌대요. 그게 권세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왔을 때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찾는다. 나다. 나 잡아가라. 그럴 때 알았다 이런 게 아니라 나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게 영적 권세예요. 베드로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을 때 졸며 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서 휘두르죠. 그게 권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멀찍이 또 따라가다가 불을 쬐는데 여자가 와서, 여자 하인이 와서 너도 그 당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3번 부인하잖아요. 권세가 없으니까 여자 아이에게도 쩔쩔매는 거예요. 목회는 권세로 하는 거예요. 권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권세가 생겨요. 기도하면요, 그 권세의 성도들이 눌리게 돼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움직이지도 못해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그 권세에 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때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요, 설교할 때 교인들이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돌처럼 굳어서 말씀을 들어요. 그게 권세예요. 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목회는 은퇴하는 그날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교인들이 목사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항상 교회는 마귀 역사가 있어요. 호시탐탐 노려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도 기도 안 해요. 요즘 사역자들 기도 안 해요. 책 보고 맨날 인터넷만 두들고 앉아있지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목회 못할 거예요. 앞으로 교인들 더 세져요. 더 사나워졌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교인들을 한번 당해보셔야 돼요. 넥타이 붙들고 이 새끼 저 새끼
그 개 XX야 이런 얘기 다 들어요. 너 그냥 두지 않겠어, 쫓아버리겠어, 이런 소리 듣기도 있어요. 남 얘기 같으세요? 당해보셔요 한번. 기도 안 하고 백이나. 두 번째는 말씀 사역입니다. 이 말씀 사역이란 말씀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깨닫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자료가 있다고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료는 오히려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하나면 족해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 처음 들어와서요. 처음에 7분 목사 세워지고 목사 몇 분 있었어요? 그분이 설교 어떻게 했어요? 주석 있었어요? 인터넷이 있었어요? 책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 번역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들고 산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볶은 쌀 들고서는, 그리고 그 볶은 쌀 먹어가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하는데 권세가 나타나요. 한국교회 초창기예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병든 자 고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지식이 많았어요? 아니에요. 말씀의 권세가 있었죠. 여러분, 성경 하나면 좋게요. 성경 하나. 여러분,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설교를 혹시 맡으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벽에 기도해요. 기도하고 성경 펴세요. 그리고 성경을 그냥 한 장 정도 주기를 가면서 거기서 은혜 받은 걸 쫙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설교하세요. 그거 가지고. 그거 여기 본문에 설교집 찾고 주석 찾고 한번 뒤져보자. 쓰레기밖에 안 나와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은 책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말씀은 영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요, 목요일 날 설교 준비해 놓으면 죽 써버려요. 그럼 월요일부터 해요? 아니에요. 토요일 날 해야 돼요. 저는 월요일부터 준비는 물론 합니다. 본문도 저 어느 정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매일 저녁마다 묵상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때 메시지 어떤 때 딱 나와요. 첫째, 둘째, 셋째 되지. 그러면요, 금요일부터는 준비를 안 해요. 그러면 죽이 나와요. 묵상하고 토요일 저녁에 원고가 나오고, 주일 새벽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일 새벽에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원고, 따끈따끈 막 한 밥, 3일 전에 해놓은 밥이 아니라 막 한 밥이요. 그게 은혜스러워요. 준비는 많이 하세요. 그러나 마지막에 정리는 끝에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기도하세요. 전할 말씀이었으면 막 기도하세요. 하나님, 뭘 전하면 좋겠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요 기도와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목회는 걱정할 게 없고, 기도와 말씀 붙들지 못하면 맨날 교회 나고 싸우게 될 것이고, 이걸 알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할 수는 없고 8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제가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좀 제가 이렇게 반복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8번째, 9번째입니다. 9번째, 이거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촛대를 옮기는 게 계시록 2장 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첨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겠어요? 촛대는 빛을 밝히는 기관이죠. 더 이상 빛을 밝히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전할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처음 행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 안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안 쓰겠다. 목사가 은퇴하는 나이는 70입니다. 근데 70까지 끝에까지 잘해서 은퇴하는 목사 없어요. 별로 없어요. 70까지 아무나 은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쓰면 끝나는 거예요. 목회하다가 교회가 더 이상 부흥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교회가 1년이 지났는데도 새로운 교회에 한 명도 안 들어와. 그럼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 나 너 안 쓴다. 너 빨리 그 후임 목사 찾아라. 이런 뜻인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버티고 앉아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촛대를 옮겼어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퇴하는 나이는 나 몰라요. 하나님이 너 안 쓴다. 너 교회 부흥 안 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긴장할 때는 언제냐면 새로운 교인이 안 들어올 때예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새로운 교인이 안 들어와요. 그럼 긴장해야 돼요. 아, 나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촛대 옮기실까 보다. 얼른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뭐 석 달, 넉 달, 5달 되는 교인이 안 들어와요. 그럼 그때부터 금식에 들어가셔야 돼요. 철야에 들어가야 돼요. 하여간 한 달에 석 달에 하나라도 들어와야 돼요. 이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버티고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죽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촛대를 옮기잖아요. 중심부가 옮겨져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7년 동안은 껍데기 왕으로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이 쓰지 않는 왕. 그러니까 변화도 없고 평화도 없고 형통도 없고 축복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죽은 목사. 그게 사울이 통치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예요. 왕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중심, 초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도 촛대를 다윗에게 옮기고요.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에게 촛대를 옮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어떤 사람을 쓰기 시작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내면 그를 쓰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에게로 가기 시작해요. 그럼 나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 아닌가?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목사 인쳤다고 그래서 하나님 계속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써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12번째인데요. 교회 보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 목회 13번째군요. 13번째입니다. 교회 영광스러움에 눈을 떠야 돼요. 교회 영광스러움. 여러분 목사는 돈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목사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는 가난해요.
가난한 목사가 진짜 목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 교회에서 잘 대우를 해주겠죠. 그럼 또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이 목사의 영광스러움을 알아야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 양떼를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목사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한때 굉장히 교만했어요. 지금 뭐 겸손하다는 거 아니지만 난 능력 있어. 난 큰 교회를 가야 돼. 제가 이제 합동측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합동측에 여러 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왔던 교회는 유학을 마치고 왔었던 교회는 한 100명 되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난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해야 되는데, 더 큰 교회, 나는 한 1000명쯤 돼야 되는데, 저하고 같이 유학했던 분들이 다 한국 와서는요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로 다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100명 되는 교회로 보냈어요. 속이 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시시한 이것들 이런 목회를 해야 돼. 교인들 너무 시시해. 100명밖에 안 돼. 200명밖에 안 돼. 이거. 난 1000명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인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뭐 이런 환상, 제가 처음이었어요. 이런 환상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해요. 흰 옷 입은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영어로 주시더라고요. 네가 목회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인지 아느냐? 네가 무시해? 이들을 업신여겨? 예배 시간에 어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설교하면서 빛나는 천사 같은 분들 앞에 설교하는 게 내가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큰 교회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인이 몇 명 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이 성도들의 눈을 떠야 되고, 그들을 목양한다는 영광스러움을 알아야 되고, 이걸 알아야 목회를 할 수 있어요. 목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할 거 없어서 목사 된다? 큰일 날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제 목회자들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뭐 신학교마다 미달되고 그러죠. 그래도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이거 모르면 다 가짜예요. 사꾼이. 누가 여러분들 돈을 한 100억 준다고 그러면 신학교 계속 다닐래요? 안 다닐래요? 정말로 100억 주는 현찰로 통장에 100억 딱 지켜서 준다면, 아니면 복권 당첨돼서 100억 준다면 목회 할래요? 안 할래요? 하더라도 어떤 목회 할래요? 물론 내 수중에 없는 돈이니까 뭐 다 하나님께 헌금해 버리죠. 뭐 건축 멋있게 하죠. 뭐 그렇게 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찰이 손 안에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걸요. 가짜가 너무나 많아. 남은 자가 많지 않아요. 확실히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목사도 그럴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일꾼 목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는 선한 목자 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런 종이 되셔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 이 목회의 영광스러움, 나를 부르셨다는 영광스러움을 아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전도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일꾼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